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이렇게 대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 성도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시간을 나누어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전에서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의 그 순간을 우리가 영광 가운데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주님 경험하기 위하여 특별히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주님 위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계시는 분들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까 전에 그 일부 예배를 드릴 때 드리기 전에 여기 딱 서가지고 있는데 권사님 두 분이 들어오시고 또 연이어서 우리 임동문 집사님 가정이 또 들어오고 그 외에 또 이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순간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2부 예배 때에도 우리 전 집사님 가정, 우리 또 김방원 집사님 오시고 서 집사님 가정이 또 이렇게 오고 우리 상명이, 상현이, 준이까지 오고 우리 김민정 집사님 또 임춘혜 권찰님 어머니하고 또 함께 또 오시고 또 우리 지성 형제 이렇게 보는데 서정모 형제님하고 예수님까지 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는 가족들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예배를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러한 때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우리에게 다 낯설죠. 낯설니까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상당히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만난 분들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만난 분들의 상당수가 빨리 대면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 빨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렸으면 좋겠다. 어떤 오히려 간절함을 더 가지고 계시는 걸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 은혜 가운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말씀으로 위로함 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라인홀드 니버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인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오래된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의 중심에는 인간은 개개인적으로는 매우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혼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혼자 있을 때는 함부로 일탈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 나름대로 스스로 조심하고 사람들 눈치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군중 안에 들어가거나 어떠한 무리 안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변해요.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기도 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제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군중심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덕적이지만 사람들이 뭉치면 비도덕적인 사회로서 하나의 활동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어떤 짓을 하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냥 그 군중들의 그 어떤 생각이나 행동의 흐름 속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냥 같이 흘러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께서 평소에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땐 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호산나 주 예수여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왕이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또 어떤 때에는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그러면서 그 군중들에 의해서 이 여론몰이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걸 예수님의 핍박을 통해서도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도덕적일 수 있지만 어떤 군중 안에 들어가면 그 무리 속에는 일탈적 행동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책감도 느끼지 않고 거기에 이렇게 크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건 이 내용인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군중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1대1로 단독자로 만나라. 사람들의 그 군중에 휩쓰여가지고 네 신앙인지 내 신앙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 속에서 너의 신앙을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불꽃놀이를 간 적이 있어요. 여의도에서 불꽃놀이 하지 않습니까? 불꽃놀이 가서 거기서 예전이었던 것 같아요. 불꽃놀이 엄청나게 인파가 많이 왔어요. 100만 넘게 왔다고 하니까 그 인파가 다 몰려있는 상황에서 끝나고 나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라서 차를 몰고 가는데 차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사람들이 다 있고 거기에 교통경찰에다가 기동대까지 다 나와가지고 그걸 다 일일이 다 이렇게 질서를 막 하려고 하고 인도로 사람들을 가게 하고 하는데 갑자기 몇몇 사람들이 차도로 나오더니 이내 한 수백 명이 그냥 차도로 나오면서 차도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도로 나오니까 차는 오히려 더 못 가는 데다가 사람들이 다 차를 지나가면서 어쩔 때는 차를 툭툭 치기도 하고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노래를 막 부르면서 지나가기도 하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경찰들이 나오는 사람들 딱지도 끊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딱지 끊는 경찰들도 없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 시간이 지나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인도가 아니라 차도가 넓으니까 차도도 와가지고 가는 바람에 차 자체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그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도 하지 않고 너무나 웃으면서 태연스럽게 가는 게 이게 아까 전에 말한 비도덕적 사회의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당히 이게 무섭고 안타까운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만약에 한두 사람이라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았겠죠. 다수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수많은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예배 드릴 때 개별적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해요. 반드시 함께 다 모여서 문 잠그고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얘기를 해요. 자기는 별로 믿음이 없고 관심이 없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분위기가 붕 떠서 으쌰 하면서 그 이만희를 막 찬양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냥 확 동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 안에서 내 믿음과 상관없이 만들어진 믿음인 거죠. 그냥 주어진 믿음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어떻게 보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물론 교회는 그들의 공동체와는 다르지만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그냥 함께 그냥 다 예배드리는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있다가 내가 개별적으로 영상을 보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읽고 개별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많아지는 시간 속에서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도 하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영적인 가르침과 깨달음을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그 만남 속에서 갖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제약이 많아지면 제약이 많아질수록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제약이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는 그 제약성이 우리로 하여금 더 창조적으로 삶을 살게 하는 경우도 있기도 있어요. 여러분들 옛날에 중국에 중국 남조 그 양나라 무제 때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주흥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의 명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똑같은 글자를 사용하지 않고 똑같은 글자를 사용하면 안 돼요. 250개의 사언고시를 만들어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언고시로 250개의 문장을 만들어. 이게 뭐냐면 사자성어 그러죠. 사자성어가 뭡니까? 이제 한자 4개를 두는 거잖아요. 뭐 세옹지마 뭐 이런 식으로 뭐 천고마비 이런 식으로 4개의 단어 이렇게 문장을 이렇게 단어를 써서 문장을 만드는데 250개의 문장을 만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일단은 오늘 밤 안에. 그러니까 오늘 밤 안에 그리고 사언고시로 그리고 250개를 만들고 하나의 글자도 겹치면 안 된다. 우리 대화할 때 겹치지 않습니까? 말 겹치잖아요. 그죠?
나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가라고 뭐 하라고 하면서 가가 몇 개가 붙고 고가 몇 개가 붙고 막 이렇게 붙잖아요. 언어에도. 그런데 한 번도 그거를 묻히지 않고 하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미칠 노릇이겠어요. 안 그럼 너 죽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정말 살기 위해서 글을 사원고시를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딱 나왔는데 250개의 사원고시니까 몇 자입니까? 천자죠. 그게 천자문이에요. 천자문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천자문을 다음날 아침에 이 주웅사라는 사람이 거울을 보니까 자기 머리가 하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백수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천자문, 우리 어린아이들이 꼭 반드시 떼야 됐던, 과거에 어린아이들이 다 떼야만 했던 그 천자문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성을 둔 거죠. 너는 이 밤 안에 만들어야 돼. 너는 그리고 몇 단어를 써야 돼. 그리고 뭐를 중복하면 안 돼. 이런 모든 제약들 안에서 오히려 이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창조적인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고난이 오는 줄 아십니까? 고난이 오면 딴 게 안 보이죠. 고난이 오면 다른 게 보이질 않아요. 환난이 오면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제약성이 생겨요. 근데 그 제약성 안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그 창조적 능력이 우리 속에서 발현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기도 했어요. 목사로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특별히 가장 힘든 건 성도들이 없는데 설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 목사님 마치 누가 있는 것처럼 설교하잖아요. 딱 이쪽도 뭐 저쪽도 뭐. 야, 가증스럽다. 뭐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없는 대로 있는 거. 근데 제가 이거를 믿음 안에서 받았어요. 왜냐하면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성도를 있는 것 같이 제가 놓고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런 능력이 생겼어요. 게다가 거기에 제가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 설교의 내용도 그냥 대충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상으로 남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쉽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더 많은 부분을 기도하고 연구하게 되고요. 거기에 편집 기술력까지 생겨가지고 아니 여가 한 번도 영상 같은 걸 찍어본 적이 없는데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마 영상 이렇게 보시면서 갑자기 글자도 올라오고 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수고하셨네 아마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그게 저한테서 갑자기 나왔겠냐고. 평소에 하라면 했겠냐고요. 안 했다고요. 근데 어떤 제약된 상황 속에서 하기는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안에 내가 아니라 창조적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사업이나 코로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그런 관계의 새로운 정점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제약이 된다는 것 자체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고난이 있으면 결국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지 못해왔던 다른 이면들을 보게 되고 내가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평면적인 삶이 아니라 조금 더 입체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의 말씀이 뭡니까? 평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요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들려지는 말씀, 보는 말씀,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그냥 일정한 그 부분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틀이 있고 그 자기만의 틀 안에서 매너리즘을 가지고 살아가서 마치 그냥 그림을 보는 것처럼만 살아가고 있는데 고난이 생기고 또한 그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내 삶 가운데 오면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주위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다양한 측면에서의 나를 발견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조금 더 입체적인 신앙, 흔히 말하는 원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의 신앙을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는 저는 여러분들 그냥 내 모습이지만 내 뒷면이나 내 옆면으로 바라보는 나까지 가야지 실제로 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평면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냥 심판이나 또는 어떤 구원의 놀라운 역사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속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결국 문제와 어떠한 고난이나 이런 것들 속에서 그걸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오늘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사회적 격리, 흔히 말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문둥병자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병 환자라고도 하고 한센병자라고 하는데 문둥병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죠. 근데 이 문둥병자들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었고 율법에도 그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사람들의 그 삶 가운데에는 같이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이 오잖아요. 돌로 쳐서 죽인다 한들 법적으로 아무런 피해를 당하지 않습니다. 돌로 쳐서 죽여도 상관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어느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자신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역사가 짧은 어떤 단락에 나오는 걸 등장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여러분 이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목숨을 걸고 나온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언제 내려오신 거냐면 산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신 거거든요. 거의 문둥병자들은 어디 숨어 있었겠죠. 산에 숨어 있든지 이곳저곳에 아마 숨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왔다는 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내려오셨다는 건데 오히려 문둥병자가 사람들을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건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이 사람이 이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이 사람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6장, 7장까지가 유명한 말씀인데 그게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내용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인데 그냥 일반적인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의 내용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부분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해 주셔서 산상수훈 자체만 봐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요. 우리의 행함이 바뀔 만큼의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적어도 저는 이 문둥병자가 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듣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속에서 평면적으로 알아왔었던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속에는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부정한 것을 멀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을 주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끌어안으시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라본 이 문둥병자는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숨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두려움의 신앙이 아니라 조금 더 입체적으로 경험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둥병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문둥병 자체가 상당히 참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둥병이라는 건 신경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죽기 때문에 이 아픔을 경험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도 아픈 걸 전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 팔이 떨어져 나간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들 그걸 고통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특별히 이 문둥병자들이 병에 걸린 것 또는 외로운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가장 힘든 것이 아마 뭐였냐면 죄인 취급당하는 거였을 거예요. 죄인 취급. 왜냐하면 성경엔 그렇게 나와요. 문둥병자들을 격리시키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문둥병은 부정하다. 부정한 것이다. 왜 문둥병이 부정하다라는 말을 특별히 듣게 되냐면 이걸 신학적으로 좀 해석하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문둥병과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문둥병은 일단 자기가 아파도 아픈 걸 모르고 자기가 썩어도 썩은 걸 몰라요. 근데 이게 뭐하고 비슷하면 죄하고 비슷해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죄에 빠져 있으면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인인 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데도 내가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한다라는 것도 몰라요. 그게 죄의 특성이에요. 문둥병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예표처럼 하나의 모형처럼 문둥병자들에 대해서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문둥병에 걸린 건 내가 죄가 많아서요. 그럼 이 사람보다 죄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 문둥병에 안 걸린 걸까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사람들도 넌 죄인이야, 너는 부정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오늘날 사회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에 가면 인도에는요
그 계급이 네 개의 계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뭐 브라만 계급이 있고, 그다음에 뭐 카샤트리아인가요? 카샤트리아 이런 계급이 있고, 또 수두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아무튼 이렇게 네 가지의 그 계급이 있어서 그 계급 싸움입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계급 안에도 들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들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요즘에 최근에 나타나는,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나타나는 사회적인 문제가 뭐냐면 여성들을 성폭행해요. 집단적으로. 그리고 남자들을요 때리고 감금하고 폭행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부려먹고 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해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인도는 힌두교가 거의 대부분 그들의 종교예요. 근데 힌두교는 윤회설을 믿죠. 그래서 이 불가촉 천민들은 어떤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냐면, 과거에 나라를 팔아먹었든지 큰 죄를 지었든지 사람들에게 정말 못된 짓을 한 사람들이 이 불가촉 천민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맞아도 되고, 이 여자들은 함부로 굴림을 당해도 되고, 이렇게 막 불을 질러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징벌하는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문화입니까? 이런 종교적인 잘못된 문화가 그들에게 팽배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부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더 이상 자기를 죄인으로만 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나와 있지는 않아도 적어도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깊은 감동과 아마 소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사람들이 아마 돌을 던지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주님께서 말리셨겠죠. 근데 이 사람이 나오자마자 주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야,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다는가요?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제 문둥병자를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이 원해서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대로 살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의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이 뭘까를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요, 병 낫고 안 낫고가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지만, 그러나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내 육체가 아니라 정말 생명의 주님이신 내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건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 문둥병자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말씀을 들은 거죠. 주님을 발견한 거죠. 예전에 하나님의 내용은 항상 두렵고 겁나고 나를 죄인 취급하시는, 그래서 우러러볼 수 없는 하나님이었는데 어느 순간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제 다각적 시각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주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이제는 심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단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면적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오기 때문에 때때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까지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좀 더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림을 한번 보시고요. 자, 요 그림 쪽으로 한번 한번 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이제 서양 미술사에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 곰브리치의 그 책도 좀 읽고 좀 그 이전에 무슨 어떤 영상도 좀 보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요거 여러분 딱 봐도 그 이집트 거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딱 봐도 이집트 그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림에서 이집트는 아무래도 어떤 그 조각상보다는 이런 그림들이 많아요. 이것도 무덤에서 발견된 겁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건데, 이 그림, 특별히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저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저기서 이상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뭐가 이상해요? 자, 봅시다. 일단 제가 한 번씩 하나씩 볼게요. 머리 보이세요? 머리는 어느 쪽으로 보고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보고 있죠. 근데 눈은 정면으로 보고 있죠. 그죠? 눈은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반신은 어디로 보고 있습니까? 정면으로 보고 있어요. 그죠? 팔은 어떻게 돼 있어요? 팔은 이렇게 돼 있지 않죠? 이렇게 꺾여 있죠? 그리고 이게 올라가 있어요. 비정상적이에요. 그리고 다리를 보세요. 다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몸은 이렇게 돼 있는데 다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있고. 이거는 여러분 해보세요. 눈 이쪽으로 해놓고. 가능해요? 이거 상당히 기형적이잖아요.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 그림 안에 당시에만 해도 무슨 이렇게 뭐 음각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잘 못했을 거 아니에요. 잘 아마 이렇게 뭐 음향의 어떤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그림자 이런 걸 못하니까 입체를 만든 거예요, 실은. 저게. 입체를. 한 그림 안에 입체적인 요소를 담는 거예요. 첫 번째 봅시다.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늘 꼭대기에서 저를 보면은 어떻게 볼까요? 아마 검은 점 하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래에서 내려보면 점 하나가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게 전가요? 확실해요? 아니죠. 사람들이 보는 눈의 기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 제 코가 어떻게 보여요? 그냥 뭉툭해 보이죠? 제가 이렇게 돌리는 순간 저의 이쁜 코가 보입니다. 아, 목사님 코가 상당히 멋지네요 하면서 이렇게 코가 딱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눈 보여요? 안 보여요? 아, 눈 진짜 보여요? 정확하게 보여요? 눈은 이렇게 해야지 보이지 않아요? 눈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 옆면 쉐이프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가슴, 여러분 제 가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이렇게 하면 보이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저를 보면은 발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발이 그냥 이렇게 돼 있죠? 안 보여요. 이렇게 돌리는 순간에 발 모양이 나와요. 이게 이집트 시대에 입체적으로 사람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 완벽함을 표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쪽으로 보고 눈은 이쪽으로 되어 있고 몸이 이쪽으로 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입체적인 상황 속의 완벽함인 거예요. 만약에 조각상을 만든다면 조각상은 그냥 조각상 자체로 입체가 있으니까 상관이 없겠지만 그림에서 입체를 표현한다는 건 쉽지가 않겠죠. 그런데 그림 안에서도 뭔가 완벽함을 표현하고 싶고 입체적인 것을 표현하고 싶기 때문에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다라는 사실이죠. 고대 사회에서도 사람을 볼 때 어떠한 사물을 볼 때 그냥 그 한쪽 면에서만 보는 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완벽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적 요소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만 하나님 보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을 고난이면 고난대로, 행복이면 행복대로, 아픔이면 아픔대로, 아니면 내 삶 가운데 어려우면 어려움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다각도로 그 주님을 바라보고 깨달을 때 주님을 좀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경험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예전에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이었고 예전에는 눈으로만 보는 신앙생활이었는데 조금 더 입체적으로 손을 사용하는 신앙생활, 내 발을 사용하는 신앙생활, 내 가슴을 사용하는 신앙생활, 내 머리를 사용하는 신앙생활, 내 몸 자체를, 내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실제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 말로만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평면적인 구성에서의 신앙생활인 거죠. 평면적 구성에서의 신앙생활은 힘이 없어요. 약해요. 일반적인 거 일부분 보이는 것까지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좀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좀 넓게 이해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 1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뭐에 넘치는? 지식에 넘치는. 지식이라는 게 뭡니까? 평면적인 건가요? 아니에요. 지식은 상당히 다양한 거예요. 상당히 다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 지식에 머무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지식에 넘치는, 너희의 생각 속이나 너희가 평면적으로 보고 있는 그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래요. 그 깨달음 가운데에 그 다음 중요한 19절 말씀,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할렐루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달아서 그분의 충만하심이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너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지배함 받기를 원한다라는 뜻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단면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너희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그러면 깊이 알아라. 더 길게 알아라. 더 높이 알아라. 더 넓게 알아라. 그걸 알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결국 그 신앙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그거는 16절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입체적으로 보여지는 옆모습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제는 이 부분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보이지 않는 면. 보이지 않는 면. 그 보이지 않는 면을 다스리고 그 보이지 않는 면을 경험하는 건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험되어질 때 완벽하게 내 외형적인 아니면 하나님의 테두리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역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영역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성령께서 지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또한 열심히 행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내 삶이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다각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완벽한 나의 믿음의 모습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지금까지 봐왔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 다 틀을 깨버리세요. 그리고 오히려 더 열심히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각도, 내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 내 아래서 보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 스스로도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말로만 혀로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삶 전체로 살아내지는 입체적인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입체적인 하나님을 경험할 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넓이를, 깊이를, 그리고 뭐 높이를 이런 거 다 하라는 게 뭡니까? 측량하라는 거죠. 측량하라는 거. 측량은요, 재야 되는 거예요. 잰다는 거는 눈으로 봐서 잴 수 없어요. 직접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해 봐, 이런 뜻이에요. 다양하게 경험해 봐. 하나님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을 주세요? 그걸 통해서 내가 너 나를 경험하는 거잖니. 하나님 왜 이런 좋은 일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도 나를 경험하는 거잖니.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상황이, 고민하지 말고 그냥 경험해. 그리고 그 안에서 내 깊이를 깨달아라. 내 높이를 깨달아라. 점차점차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더 기도하기 시작하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터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능히 18절에 보면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들의 뿌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뿌리가 깊어지게 되면 탄탄한 믿음의 삶을 살게끔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좀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깊어지려면 먼저 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넓어져야 돼요. 땅을 깊이 파기 위해선 넓게 파야 돼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도, 높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는 넓게 파죠. 왜요? 넓어야 깊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100m 정도를 파는데 이 정도 구멍에서 팔 수 있어요? 안 돼요. 넓혀야지 파지고, 더 넓혀야지 더 파지고, 더 넓혀야지 더 파지죠. 그래야지 100m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평면적인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입체적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건 완벽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하나님의 그 가슴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믿음과 행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